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캠프를 앞두고 있습니다. 캠프를 두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후에도 우리가 캠프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 여러분 다 참여하셔서 헌신 예배 말씀도 듣고 또 전도자들이 어떻게 지금 전도를 현장에 사고 있는지 좀 여러분이 확인하고 여러분도 힘을 내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는 여호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 앞에 적군들이 연합으로 이스라엘을, 유다를 참 공격해 왔습니다. 그 위기 앞에 여호람이 또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모였다, 여호와 앞에 모였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어려움과 위기 앞에 사람 찾아갈 수도 있고 사람의 말을 참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여러분이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만 아니라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응답이 뭐냐?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싸울 것이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흩어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을 보라. 이건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아직 나오기 전에 그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서 떨고 막 그럴 때 딱 그 상황하고 똑같죠. 그게 언제 홍해 앞에서만 그렇겠습니까? 여호사밧이 연합군들 앞에서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앞에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앞에도 문제, 위기, 어려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이 문제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리면, 오늘 특히 지난주 뭐였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거든요.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내 모든, 내가 어떤 중요한 것, 나의 스케줄 내려놔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에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고라자 손들과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로 하나님 찬양했어요. 정말 지난주 20장 메시지를 가만히 보니까 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습관하고는 완전 다르죠. 우리는 사람 찾아가고 수단을, 대책을 강구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전쟁이 나서니까 특수부대를 조직해가지고 막 군비를 증가하고 예비군 소집하고 전역 소집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던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찬양대를 최전선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중고등부 메시지, 유초등 메시지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같으면 사실 범사에 감사가 나옵니까? 상황이 이런데요.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지금 팔레스타인 아이들이 사실은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이 붙었는데 여기에 무슨 감사가 나오고 무슨 기쁨이 나오고 무슨 기도가 됩니까? 그게 정상입니다. 정상. 그게 정상적인 사람은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정상을 넘어선 정상의 사람이거든. 네? 그 정상이 아니고 우리 정상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는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때 불평하는 게 아니고 대책을 강구하는 게 아니고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 바라봤냐? 금식했다는 것은요, 내 삶을 완전히 단절시켰다는 거예요. 세상에 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거보다 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뭐 하겠습니까? 지금 뭐가 급한 일입니까? 다 나를 위해서 싸우러 나가야 되지. 도태도 뒤에서요, 돕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전쟁이 되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들끼리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은 싸울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가서 전리품 챙기러 갔어요. 전리품 챙기는 데만 해도 3일이 걸렸어요. 이런 승리를 여러분에게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의 힘, 기도의 힘, 보좌의 능력, 이거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나오는지, 또 내일부터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지 모르겠지만은요, 그걸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가야 돼요. 그 힘을 가지고 기뻐하고 그 힘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하시라요. 그런데 마지막에 여호사밧이 영적 문제가 드러났죠. 이게 거의 왕들에게 나타나는 문제였어요. 처음에도 아합하고 동맹을 맺더니 마지막에도 또 이 동맹을 맺어요. 그 아들하고 아하시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는 여호람, 이 여호람이 유다 왕이잖아요. 근데 오늘 21장 본문에는 두 번이나 요 말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목을 이걸 정했어요. 여호람이 지금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정체성이. 그죠? 여러분 정체성을 다 가지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전도자다. 전도 한 명도 못 해도 나는 전도자예요. 왜냐? 복음을 여러분같이 가진 사람이 아는 사람이 없어. 만나보시라니까. 불신자들, 신자들 만나보라니까. 기장에 있는 많은 교인, 부산시의 제일 큰 교인, 교인들 만나보라니까. 복음 아는지. 복음 몰라요. 복음 모를 정도가 아니고 복음 전할 수 없어. 고작한다는 게 우리 교회 봐라 이거예요.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한다 이거예요.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우리 목사님 잘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요? 전 목사지.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못 전하더라도 그냥 우리 교회 와보다 그 정도까지는 또 그렇게 괜찮아. 나는 어쩌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망할 건데. 우리 다락방 멤버는 안 그런 줄 알았는데 다락방 멤버도 좀 그렇더라고. 우리 목사님 잘생기다. 잘생기고 어쩌란 말이에요 그럼. 지 남편도 아닌데. 자, 그런 전도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지. 그죠? 그리스도 전해야 돼요. 그래서 뭐 그리스도를 전해가지고 막 쌈든지 볶든지 막 알아서 그래야 데리고 와야 돼요. 안 데리고 와도 돼. 뭐 전도가 뭐 교회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복음을 듣고 행복한 사람 돼서 정말 세상 살리는 사람 되도록 그러니까 내가 가겠다 하면 오는 거고요. 뭐 전도했는데 뭐 저는 그래도 뭐 다른 교회가 좋아요. 그럼 보내주세요. 우리 많이 보내줬다니까. 기장교회도 보내주고 기장노교회도 보내주고 보내줬어요. 하나도 서운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이 거기 갈 교인이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 올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흔들릴 이유는 없어요. 자, 그럼 마침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여러분은 하마스가 나쁩니까? 이스라엘이 나쁩니까? 어느 놈들이 나빠요? 하마스가 나빠요? 이스라엘이 나빠요? 제가 보기에는 나쁘고 좋고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이스라엘이 가장 이웃이 누구예요? 위에 요르단, 네? 시리아, 옆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 또 이쪽 밑으로는 이집트. 제일 가까운 사마리아 같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갑자기 그 땅을 차지하러 들어오니까 두 지역을 나눠놨어요. 한 지역은 가자라는 지역이고
한쪽은 예루살렘 옆에 서안 지구라고 그렇게 군대를 나눠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니 2000년 동안 자기들이 살았잖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디도 장군에서 점령당하고 완전히 그때부터 흩어졌거든요. 엄밀하게 말하면 2000년은 아니죠. 그죠? 한 1900년 정도를 전 세계에 흩어져가지고 유리방황하던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뭐 독립운동 한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1, 2차 대전 이후에 신생국가들이 막 독립하기 시작. 우리도 그때 독립했잖아요. 독립하면서 갑자기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 세워주려고 한 거예요. 경제력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럼 어디 세워줄 거냐? 각 나라에서 막 고민을 하다가 심지어 만주에도 세워준다고 생각도 했다니까 이 사람들이 만주. 갑자기 이스라엘이 만주에 올 뻔했다니까. 그러면 여러 나라를 하던 중에 그래도 성경을 보니까 보토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옛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왜? 당시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한 땅이 이 땅이니까 그래가지고 그 땅을 해주는 거예요. 해주려니까 여기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 이미.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가지고 고민하던 이 영국 중심한 이 나라들이 제가 삐집어가지고 집어넣어 준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의 발단이 된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오늘도 우리가 보다시피 이스라엘의 문제는 항상 뭐냐? 복음을 제일 먼저 누구에게 줬냐면 이스라엘에게 줬어요. 그러면 그 복음을 내가 깨닫고 알고 누리고 뭐 해야 돼요? 전달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특권이면서 책임이에요. 사명이에요. 여러분 나라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 모자란 사람들은 나라가 내게 해준 게 뭐냐 근데 나라가 해준 게 왜 없어요? 안 맞아주는 게 다행이지. 우리가 솔직히 한 게 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대한민국이라는 이걸 누리고 살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세금 낸 거 가지고는 길 1m도 못 닦아요. 우리가 누리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특권을 누릴 줄만 알았지 이걸 전달할 줄만 알았어요. 그게 사명인데 그저 자기들은 이 율법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잘 하고 그러면 다 하는 거라 생각했다. 왜냐? 자기들만의 선민이다. 메시아가 오시는데 우리를 위한 유대 나라의 왕이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나라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고 죽여야 될 대상이고 우리의 노예로 삼아야 될 대상이다.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 지금도 변함없어요, 사실은. 근데 2000년 동안 돌아다니는 중에 그나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가 돼가지고 회복시켜 줬는데 아직도 그 나라에는 그 생각을 가득 차 있어요, 그 생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에도 그랬듯이 계속 전쟁을 주변 나라들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공격하고 죽여야 될 대상이 아니고 사마리아인과 똑같아요. 우리가 가장 아끼고 사랑해 줘야 될 우리 이웃이라. 이웃 이전에서 어떻게 보면 가족이에요. 가족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사마리아인들. 그런데 그들을 가자지구에 쇠를 가다 놓고 감옥이 완전 감옥이라. 그러니까 뭐 폭발 안 하는 수가 있습니까? 이번엔 제대로 준비를 해서 그래가지고 막 여러분 정말 이 국방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저거 쳐다보고 김정은이도 우리도 저러면 되겠네 생각하면요 큰일이에요. 방사파 바사되면요 일단 서울 사람들 절반은 죽어.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러게 보세요. 그 가장 복음 전해주고 가장 사랑해야 될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억누르고 직장도 가지 못하라고 이러놓으니까 뭐 폭발해. 뭐. 주변의 나라들 전부 복음 전해줘가지고 다윗 같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너희들은 나쁜 놈들이야. 늘 그 옛날 가졌던 생각, 잘못된 생각 이거 가지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데 정말 아랍인들이 볼 때는 눈에 가시예요. 그럼 어마어마한 또 미국이라는 배경도 가지고 있지. 그 록펠러 가문을 비롯한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재력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 정치, 경제, 산업, 문화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 아랍인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석유밖에 없어. 여기 이제 오일머니만 가지고 막 움직일 수밖에 없어.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마스가 전쟁을 일으켰는데 여러분 정말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못 깨달았냐면 그 이스라엘 나라에 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뭐라면 메시아닉 주라 그래요. 자기들 말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아직도 자기들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결정적인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는 더 못 기다리겠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그 터에 지금 황금도미라 해가지고 그 뭐 아랍 말로 저 뭐 무슨 사원이라 하더랍니까? 그 사원 그게 지으려면 진짜 큰 일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학자들이 연구를 막 해가지고 그 옆에 그 조금 옆에 거기다 막을 치고요 지으면 된다 이런 학설이 나와서요. 그래가지고 그게 짓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갖춰놨어요. 제사장들 예행 연습 다 해놨어요. 그래가 막 우리 쪽에는 붉은 소잖아요. 소들이 다 붉잖아요. 그러나 붉은 암소가 잘 없는가 봐요. 허옇고 뭐 이런 거. 붉은 암소도 준비해놓고 막 다 준비해놨어. 근데 요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말 안 듣거든. 아랍인들 말 안 듣거든. 그러니까 막 강제로 좀 하려고 무력을 쓴 게 이제 발단이 돼가지고 폭발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한 게 뭡니까? 복음을 못 깨닫는 거예요. 복음을 전부 종교로 바꿔버리고요. 복음을 못 깨달을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엉뚱한 생각으로 종교로 만들어버리고 그래가지고 남을 전부 이방인으로 죽여야 될, 정복해야 될 대상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스라엘 왕인데 이 여호람은 유다 왕이잖아요. 정말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일을 모르면 이런 일이 당연히 일어나는데 오늘 이 여호람도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그냥 우리가 말로 그냥 이스라엘 왕 이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 할 때는 북국 이스라엘이고요. 요 유다는 남국 유다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왕들의 길 할 때는 대표적으로 아방, 여로보암 왕 그 길로 걸어갔다. 자기는 유다 왕인데 왜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들 여로보암과 이 아방의 길로 걸어가느냐? 여호람 왕의 외할아버지가 아합이야. 그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여호사밧이 죄송합니다. 여호람의 아내가 장인이라 장인 그죠? 잘못했습니다. 장인이 아합이라. 그리고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이 자기 와이프가 되었다고. 군대에서 와이프 말 잘 듣는 사람 안 듣는 사람 세우니까 다 와이프 말 듣는다고 져서 한 명 딱 남았더래. 너는 왜 안 가냐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절대 그 사람 많은 데 가지 마라 했다고 와이프가 그래. 그래서 자기 혼자 딱 서있다. 모두 다 와이프 말을 듣는다 이거죠. 그런 이야기. 오늘 그래서 요람을 여러분 보시면서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함으로 인한 안타까운 이야기를 오늘 잠깐 말씀드립니다. 오늘 지금 이 이스라엘 지금 일어난 전쟁 이야기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왜 고토로 돌아갔을까요? 이스라엘이.
왜 그 자리로 갔을까요? 그게 언약의 장소. 근데 또 하나님이 오늘 여호람을 아주 그냥 책망을 하고 여호람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데 하나님이 크게 벌하지 않고 참으시더란 말이에요. 이걸 보니까. 왜 그랬을까요? 다윗에게 주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고토로 돌아간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때문에. 그러면 성경은 뭡니까? 성경을 탁 펴면 구약 전서, 신약 전서예요. 그 약이라는 구약, 신약, 그게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어떤 귀신이나 사단처럼 약속 없이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다 맺어놨어요. 언약에 도장을 찍어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게 아니고 성경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도 떨어지면 정신병자지.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어요. 자, 그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그럼 그 언약은 그 전에는 뭘 줬습니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줬잖아요. 이거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지키면 모든 이 에덴의 축복을 하나님이 너에게 다 줬기 때문에 누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을 아담 하와가 놓쳐버리고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 떠나버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거든요. 아담 하와 처음에는 따먹으니까 안 죽었잖아요. 금방 죽을 줄 알았는데. 근데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 육신적인 죽음은 서서히 오는 거죠. 그러면 영적인 죽음 그 이전에 뭡니까? 벌써 생각과 사상이 하나님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죠? 첫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오늘 뭐냐?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전부 언약의 성취를 맛보았다. 특히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노예가 돼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 언약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모세에게 어릴 때부터 계속 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로 이 왕궁에 들어가서 공주의 아들이 되었지만은 또 사건이 생기가 쫓겨나잖아요. 광야에 있는 그 모세에게 어머니 요게벳이 준 그 언약이 기억나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그 언약을 기억해가지고 창세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기록했다. 여러분, 광야에서. 어느 날 그 언약을 가진 모세에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습니다. 그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한 사람 없었겠습니까? 데모 잘하는 사람 없었겠습니까? 아무리 해도 바로 왕의 손에서 애굽에서 빠져나와지지가 않는 거죠, 이스라엘. 모세도 한번 해봤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언제 해방됩니까? 약속대로 어린 양의 피, 그걸 문설주 문인방에 바르고 뿌리는 순간 이스라엘은 해방돼버린 거예요. 그게 언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14장에는요 홍해를 가라는 일이 일어나요. 여호수아 3장, 여호수아 6장에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난 일들이지 않습니까? 여리고가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저 불신자나 이방 종교들처럼 그냥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의 약속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러 와서 구약시대 같이 딸랑딸랑하고 뿌리고 천주교처럼 그래 하는 게 아니다니까요. 우리는 말씀의 예전이 가장 중요한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부족한 종이 전하지만 부족한 종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여러분이 언약으로 다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그 언약이 성취된단 말이에요.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또 한 명 나왔습니다. 사사시대 사망년을 거치면서 아무도 언약을 제대로 잡지 않았는데 사무엘이 붙잡았어요. 그 언약을 다윗에게 전달해 줬어요. 다윗이 언약을 붙잡고 오직 다윗은 성전 지을 준비를 모든 준비를 다 갖추잖아요. 언약을 가슴에 다 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했단 말이에요. 언약을. 그런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언약을 세우시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말이잖아요. 그걸 구체적으로 또 이야기해서요.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 흑암의 세상을 살리는 빛을 보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뭐라 했습니까? 요한복음 시작하면서 빛이 임했다 그래요.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 다윗이 붙잡았던 언약이 바로 그겁니다. 다윗이 그냥 성전 하나 달랑 지을 준비를 했다 그거 아닙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 그 빛 대신 그리스도가 누구에게서 어느 가문을 통해서 오느냐? 그리스도가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람이 비록 엄청난 실수를 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 왕이지만 하나님은 멸하기를 절개하지 않았다. 왜? 언약의 가문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언약을 붙잡는다는 것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럼 내가 온갖 엄청난 범죄를 해놓고도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여호람이 이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실수라기보다도 여호람은 거의 의도적으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를 멸하기를 절개하지 않았다. 기다리고 참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을 위하여 망할 짓을 하는데도 다윗 때문에 유다를 보존하고 다윗 때문에 그 후손에게 등불을 주시겠다.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언약이 성취된다는 말은 응답이를 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오늘 이 여호람이 한마디로 하면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요, 첫째로 선조의 영적 문제를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딱 세상 사람들이 하는 정치 그대로 하잖아요. 지금도 권력을 쥐면 권력을 막 휘두르고 주변 사람 죽이고 막 누르고. 지금 현대 세대는 민주주의 시대는 안 그러냐?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 방법을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은 사랑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복음 전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한 것을 베푸는 거예요. 선을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람 보세요. 왕이 돼가지고 자기 입지를 딱 다지니까요, 당장 형제들 다 죽여버려요.
이런 일이 일어나. 선조들의 영적 문제와 불신앙을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문마다 박씨는 박씨대로, 최씨는 최씨대로, 김씨는 김씨대로, 강씨는 강씨대로, 안씨대로 다 가문의 영적 문제 있어요.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끼리 한 번씩 모이면 저하고 같이 잘 지낸 사람이 제가 최가잖아요. 강나로 목사님, 강씨라, 조성영 목사님이라고 영감님 계시거든요. 저희가 세 성을 모으면 뭐예요? 최강조예요. 다 영적 문제가 없는 것 해도 많아. 굉장히 없는 편인데도 제일 어린 제가 다 양보를 해야 되지. 근데 양보를 저는 잘 안 합니다. 강도로 목사님 잘 섬기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기. 또 조성영 목사님 사람이 참 좋아가지고 하여튼 뭐 지나게 지내는데 다 있습니다. 가문마다 있고 개인의 절대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은요, 우리 아버지가 뭐냐면 우리 아버지의 훌륭한 게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최씨 가문의 영적 문제를 버렸다. 그러니까 심지어 뭐까지 버리냐? 족보책도 버리고. 그래, 족보책 한번 보고 내 말았어요. 몰라, 그래. 몰라. 나중에 또 족보하러 온 사람이 또 사기를 쳤어. 더 혼자 산 거야. 그리고 또 교회 장로인데 뭐 굳이 뭐 갈 일도 없고 뭐 가문하고 연결할 일도 없고 잘 몰라요. 가문하고 등지란 말이 아니고 가문의 영적 문제를 버려야 돼요. 그대로 답사하면 큰일 나요. 그러면서 이 아합의 딸과 결혼해가지고 축복의 언약에 불순종하는 이 여호람입니다. 영적 문제는 어쩔 수 없이 또 막 이렇게 생기잖아요. 또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아예 결혼을, 물론 이 아버지가 잘못한 거지만 그래도 본인이 실험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면장도 지하기 실험 안 한다는데 안 할 수 있는데 은근히 여호람이 좋았던가 봐요. 불어도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람이 하나님의 뜻에 영 반대되는 것을 하는 이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 유다 왕가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 가문하고 결혼을 딱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만남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그랬잖아요. 친구를 보면 안다. 그 가문을 보고 결혼도 시키고 그랬다. 왜 그러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람 왕이 이 악행한 것이 뭐 형제를 죽이고 뭐 몇 사람을 죽이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왕이니까 뭐 핑계를 대가지고 뭐 반역을 했다 뭐 오만 핑계를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호람의 악행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악행한 거다. 뭘 악행했냐 말은 없는데 뒤에 보면 나와요. 뭐 부상하는 거. 근데 이걸 어리 다 왕들이 대부분 했어요. 더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에돔이 배반을 하죠. 에돔이 이제 세력을 키워가지고 배반을 한대요. 그러면서 유다가 분열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말씀, 우리가 받은 이 응답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받은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뭔가를 정리해서 받으셔야 돼요. 그거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일주일 동안 멍해 살다가 심지어 신앙 고백도 사도신경인데 모르고 뭐 주기도문 하고 이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서 모든 삶이 나오고 여기서 모든 기도 제목이 다 나오고 그래야 응답을 받는 거 아닙니까? 여호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조 길로 간 것은 어떻게 보면요, 결혼을 잘못한 겁니다. 결혼. 그래서 렘넌트들이 불신자들이 다 좋게 보일 수 있어요. 일단 껍데기는. 신자들이 보면 좀 어떻게 보이냐면 배려가 없어 보여. 아보나보. 특히 옛날에는 너무 어른들이 그 보수를 너무 많이 지키다 보니까 진짜 교회 안에 있는 여자 청년들이나 또 여자들은 또 남자 청년들 보면 매력이 하나도 없어. 근데 세상 나가면 뭐 얼마나 잘 놀고 잘 놀고 뭐 이쁘고 화끈하고 좋지. 그게 바로 저 지중해 사이렌 같아요. 그게 바로 여호람이 바라봤던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하고 결혼한 것 같아요. 여간 매력 없어도 믿음 하나 있으면 해야 돼요. 그거 안 되면. 세 번째입니다. 이 여호람을 보면서 이런 말씀 해놨는데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여호람이 32세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이 열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아주 불명예죠. 그리고 중간에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오늘 세 번째 예지가 이겁니다. 아끼는 자 없이 떠났다. 아무도 여호람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애타하거나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없다. 우는 사람도 없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쯤 주변에 제자들과 성도들과 부대들이 우리 참 목사님은, 우리 장로님은, 우리 집사님은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는 신앙의 모델이었다. 하다못해 그런 말이라 애써 일부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호람은요, 왕이 죽었는데 아무도 울지도 않고 아무도 애태하지도 않아요. 오늘 그런 제목이에요. 아끼는 자 없이 떠난 여호람. 사실은요, 하나님이 다윗 때문에 길이 참으시는 중에 참으신 거지. 어마어마하게 참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멸망할 사람인데. 그런데 오늘 중간에 보면 엘리야가 편지를 보내요. 엘리야는 어느 나라의 선지자입니까? 엘리사. 북이스라엘이에요. 물론 뭐 원래 한 나라니까 왕래는 했다 치지만 따지면 남의 나라의 왕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로 엘리야의 사역이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남국 유다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런 일은 잘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직접 찾아가지는 않고 편지를 보냈다고 기록해놨어요. 주 내용이 뭡니까? 당신이 굉장히 많은 형제를 죽이고 잔혹하게 숙청을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아합의 왕의 딸과 결혼해가지고 온 유다 나라에 우상나라를 만드는 이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한 거죠. 그러면요, 그것 때문에 이 지금 에돔과 림나가 독립을 하고 블레셋과 아라비아가 침략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아주 이제 비판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전달했어요. 이 여호람은 8년의 통치 기간이지만은 그의 통치 결과로 이 사람은 창자가 터져서 맞아요. 죽은 거죠.
왜 이렇게 아끼는 자도 없이 세상을 떠난 자가 됐습니까? 저는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이 별거 아니죠. 우리가 자꾸 왜 말씀을 붙잡으라 하느냐?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준 내용들이 뭡니까? 그것은 형상입니까? 그것은 이상입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간혹 특수하고 대단한 급한 일에는 이상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걸 계속 붙잡으면요,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신비주의는 나중에 가다 보면요, 이게 귀신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온몸에 저 귀신이 막 불행이 좀 감고, 신비주의를 평생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복음 전하고 여러 번 예수 영접을 시키고, 이제는 안 보인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시고. 여러분요, 신비주의는 계속 하면요, 이게 사단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구분도 못해요. 말로는 영분별 은사가 있어가지고 영분별한 남은 분별을 해주는데 자신은 더 몰라. 이게 신비주의 함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방언도 못하는 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고 은혜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는 어릴 때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와, 너는 하나님이 방언도 안 줍니까? 다 랄랄랄룰루 다 하는데 어떤 사람이 예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또는 좀 병도 나보라. 나는 아무런 역사도 아니라고. 아무런 역사도 아니라는 그게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였어요. 내게 이 순전한 제가 그런 은사 몇 개 받았다. 어떻게 되세요? 아마 이단 교주는 안 돼도 이상한 신비주의는 됐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도 부려할 필요 없어요. 원하는 게 더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말씀 붙잡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이 말씀 붙잡느냐? 말은 해주죠. 너희는 오늘 뭐 째라 째라. 무당 가면 그래 안 합니까? 전쟁에 가면 뭐 해라 다 하거든. 방비해 주거든.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말씀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도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부터 여러분이 완전 복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의 동기, 방법, 결과 이거 자꾸 하지 말고 완전 복음 돼. 선택하는 것도 완전 복음으로 선택해요.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응답이 오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 기도 속에 들어가면 돼요. 그럼 주신 응답이 전부 말하냐? 전도하라는 거잖아요. 아니, 여러분 응답 받아가 역사 일어나가지고 좋다, 내가 좋다 이러면 있으면 됩니까? 응답 받은 거 이야기하면 돼요. 내가 이런 약속을 붙잡았는데 나는 이렇게 응답해 주시오. 그게 전도잖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말하면 돼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 어제 어느 교회 장로 시험 쳤는데 어떤 목사님이 무슨 시험을 냈냐면 구원의 길을 걸으라 그랬거든요. 다락방식의 구원의 길을 걸으라더니 그 교회는 다락방식의 구원 안 그래. 손가락 구원의 길을 걸어서 그래가지고 4명이 탈락돼가지고 제실은 아니고 다음 2주 뒤에 확인하겠다 그러세요. 아니 목사한테 다시 구원의 길을 걸으라 그랬지. 여러분 우리가요 완전 전도입니다. 완전 전도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완전히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거 하면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여호람을 보면서 이 여호람에게 일어났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인류의 최초의 문제가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과정에서. 그래서 지금 이 여호람이 결국은 아합과 이세벨의 이 영적인 산물이잖아요. 이 아합과 이세벨이 한 통속이 돼가지고요 만들어낸 문화, 그 자녀가 시집을 가가지고 나중에 보세요. 이 여호람의
이 와이프가요 또 자기 자식 다 죽여버려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이상한 일이에요. 사단이 완전히 언약의 백성들의 씨를 말리기 작전을 시대마다 했어요. 예수님 때도 어린아이들 다 죽이잖아요. 모세 때도 어린아이 죽이잖아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뭐로 세워야 되느냐? 복음으로 세워야 돼요. 그럼 복음 아는 사람은 언약의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언약 전혀 없는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복음의 가정 만들겠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여기 앉은 분들은 순순하게 따라오신 분들 보고 요즘 잘 믿네. 그렇지 않아요. 안 먹은 사람 많아요. 여러분의 가정, 만약에 어려운 가정이 있다. 그러면요, 그 어려움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내요. 그 메시지를 잡아야 돼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 캠프 했고, 이제는 내일부터 3일 동안 본 캠프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실행교회, 우리 동시차례 8교회 교회와 우리 아직 8개 교회가 함께 하게 되는데, 여러분, 방관자가 되면 안 돼요. 참여자가 돼요. 아니, 내가 직장 가고 나는 이거 꼭 안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참여자가 됩니까? 거기서 하면 돼요. 그죠? 거기서 캠프를 하시면 된다, 이거. 거기서 구원받을 영혼이 없는지, 복음 들을 영혼이 없는지, 갈급한 사람은 없는지 한번 보시라, 이거. 그러면 지금까지 예배 캠프 6주 동안 여러분이 그렇게 전도자가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전혀 내가 아무 생각이 없었다. 그거는요, 내가 다는 큰데 여호람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이스라엘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니까. 이건 여러분을 저주하는 말이 아니고 경고하는 말이에요. 목사의 경고를 들으세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라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보라니까,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아무 관련이 없다. 그리 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전도 대상자를 놓고 그놈들을 감옥까지 가다 놓고 억압하는데 어느 누가 가만히 있겠냐고. 복음 안 전해주고. 그러니까 막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로 만드느냐? 이슬람이라는 몽둥이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적어도 복음 전하지 않아도 복음 전도를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복음 전하지 못해도 정말로 한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영혼은 없는지, 발급한 영혼은 없는지, 저 사람은 어려움 당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도 복음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못 전하면요 전도제를 하나 주든지. 지금요 여기 우리 교회 안에 중지자 편제가 썩어 나가도 돌아가요. 이만큼이나 있어요. 이만큼 나지, 이만큼 돼요. 한 장이나 들고 가봤냐 말이에요. 전도지도 다, 주보도 다 내버리고 다니고, 예배 마치면 주보 다 깔려 있어. 전도지 뒤에 있는데, 이런 뭐 동남 선교교회요. 그냥 동남교회지. 캠프 다 나와야 돼요, 사실은. 그러나 봐주겠단 말이에요. 3일 동안 여러분이 현장에서 기도해, 전도하라고. 직장 잘리면 안 되니까. 그러면 할 수 있는 분은 정말 내가 믿음을 가지고 또 휴가 내고 오기도 하고 그래 하는 거예요. 뭐 몇 년 만에 한 번 돌아오는 건데, 그 정도 뭐라면 여러분이 장로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뭐예요, 그러면? 그것도 아니지. 열을 내서 미안합니다. 지금 열 나요, 여기가. 여기 열이 나서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 제목 한 띄워주세요. 그게 우리 4가지 기도하던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 성도가 나 교회 현장에 복음과 전도를 막는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망대 응답 25를 보는 원네스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전 성도가 사람 캠프를 통해 현장 사역자들이 일어나고 개인 전도가 되고 다섯 기초 눈이 열리는 성경적 전도운동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사모노를 누리는 사역자 기도회가 지속되고
말씀 성취되는 전도운동이 지속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교회당 단장 등을 통해서 전도운동할 수 있는 그릇 준비로 금토일 시대를 열리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예비 캠프 5주 동안을 지났습니다. 이제 6주로 본 캠프가 시작됩니다. 여호람 같은 이방인을 쫓아가는 자가 아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전도자로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